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우리 신약 성경,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6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6장이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 196면, 신약 196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6장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평신도 지도자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이 5장에서는 사도들이 전도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또 감옥에서 나오게 풀어주시고, 그러다가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와서 사도들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을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또 가말리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초대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오늘 보면은 그때에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막 부흥할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한국 교회가 뭐 이래도 되겠나 싶지만은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란 거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나이가 되게 많아서 내년 후년에 은퇴하시는 분인데 저 파주에 있는 시골교회, 아주 시골교회, 그냥 다 전교인이 거의 노인만 나오는 시골교회인데 글쎄 많이 부흥을 했더라고요. 세상에 그 시골교회도 부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은혜를 많이 입으셔가지고 우리 성령 사역하면서 병을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아픈 분들이 그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을 하고, 그 교회가 부채가 6천만 원이 넘었는데 다 갚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다 갚냐? 교인도 없고
어떻게 갚냐 그랬더니 뭐 설명을 하는데 말을 들어도 못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거의 다 갚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짧은 시간에 그 큰 돈을, 교인이 거기 3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새로 나온 사람 다 합쳐도. 근데 1, 2년 만에 6천만 원이 넘는 빚을 거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뭐 그 교회 뭐 장로님이 1,000만 원 헌금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이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닌데. 그리고 거기가 그 시골에 부흥이 일어날 수 없는 시골인데 그 동네 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시 오고,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번에 성탄절 전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교회만 돼?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교회예요. 우리 증인 여기 앉아있잖아. 하얀 옷 입고. 할렐루야. 우리 증인이 이번에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간증을 꼭 시키고 싶은데 우리 집사님 하도 간증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하실래? 내가 또 압력 주면 우리 집사님 또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집사님 간증이 정말 중요한 간증인데, 그래요. 더 기도해 보세요.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중요한데, 목사가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목사니까 저렇게 말하지 이런다고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들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 김현수 집사님이 친구를 데려왔어. 그러면은 연순이 간증 좀 들어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연순이 말은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제 말은 안 믿어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간증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부흥을 하는 중에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절에 보시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매일의 구제라는 말이에요. 매일의 구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제 생각에는 급식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굶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마 예배당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대부분 성도들이겠죠. 뭐 모르는 사람을 그게 밥을 줄 수는 없으니까 그 막 교회가 막 몇만 명씩 갑자기 부흥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을 팔고 막 재산을 팔고 그래서 막 먹을 거를 준비해서 사람들이 아침마다 아니면 점심마다 모였을지 하여튼 모여가지고 밥을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도 우리 그 서울역이나 청량역은 아닌가요? 서울역 같은 데 가면 급식하는 데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노숙자들을 위해서 주로 목사님들이거든요. 거진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주 친한 목사님, 우리 김원일 목사님 우리 교회 옛날에 한번 왔었는데 그분도 그 호주에서 참 편하게 잘 살던 사장님이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인데 그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은혜 받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그 뭘 했냐면 그 노숙자 사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70에 은퇴할 때까지 노숙자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분 사역이 유명해져가지고 국회의원 뭐 이희호 여사 막 김대중 대통령 부인도 와가지고 밥을 푸고 유명한 곳이 됐죠. 막 시장도 오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걸 정리하셨는데 이 당시에도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모르지만. 근데 매일 구제를 했는데 주로 오시는 분이 누구였냐 하면은 과부들이 온 거예요. 과부들이. 예나 지금이나 과부들은 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여성의 인격 그 지위가 많이 올라가서 여성들도 일 많이 하잖아요. 요새는 여자가 뭐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못할 게 없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굉장히 인권이 별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여성 인권이 인정이 안 되고 사회 진출이 잘 안 되고 주로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남자 위주의 사회였던 것이죠. 근데 남편이 죽었다면은 그 과부는 먹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주로 과부들을 구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과부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었겠죠.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12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그 급식을 받았는데, 쉽게 말해서 구제가 무슨 뭐 음식을 받는 거라면 급식을 받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빠졌어요. 누락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파 과부는 뭐고 헬라파 과부가 뭐냐, 그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히브리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전통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뭐 베드로나 뭐 12제자들 다 히브리파죠. 예수님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라면서 히브리어를 말하는 그냥 평범한 유대인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 하면은 당시에 그 로마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유럽 여러 지역에, 심지어 아프리카에도 막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헬라어, 당시에는 헬라어가 영어 같았거든요. 그 유럽 전체가 헬라어를 썼으며 로마 전체가 헬라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말하고 그리고 이방 문화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도 유대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헬라어를 쓰고 또 외국에 살았던 사람, 아니면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보니까 아마도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에 헬라어를 잘 사용하는 헬라파 사람들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원래 유대인들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어떤 일인지 이 급식 주고 그러는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헬라파가 화가 났지. 그러니까 헬라파가 빠졌으니까 이해 가세요? 헬라파가 빠졌으니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야, 니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우리 동네 우리 헬라파 사람들은 이렇게 밥을 안 주고 왜 이러냐, 불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아마 이제 지도자들이었겠죠. 온 교인을 부르기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접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2사도가 얼마나 바빠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너무 바쁜데 지금 사람들 사람들을 접대하고 밥을 주고 이러는 것을 하기에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자꾸 빠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 대책이 뭐냐 하면 7사람의 집사님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러니까 집사의 요건이 여기 나오죠. 어떤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오늘은 집사님이 한 분 계시네요. 집사님이, 우리 김현순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분인가요? 네, 아멘이에요. 우리 김현순 집사님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또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권사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우리 또 칭찬받는 권사님이잖아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는. 그러니까 집사가 되려면 부자일 필요도 없고 공부를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뭐는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집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가 충만해야 돼.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뭘 시키면 꼭 일을 잘 못해요. 그리고 자기 집안도 잘 담당을 못하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지혜롭게 일을 맡기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 김현수 사님이 김치도 잘하고, 우리 신하주 권사님도 김치도 잘하고. 우리 김치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갖고 왔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아멘인가요? 우리 철을 위해 박수 한번 하겠어요. 여기 보니까 다 김치 한 번씩 다 갖고 오신 분들, 그리고 다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를 쓰시는 그런 분들만 지금 와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야 돼, 교회에. 그래서 칭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집사는 인정을 해야 돼, 이 교회에서. 이분은 집사 시켜도 된다. 그런 사람을 시켜야지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권사님도 데려셔야 되는데, 이제 권사님은 진짜 몇 명 안 되니까 지도자를 딱.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도들은 뭐를 하려고 했느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죠. 목사님들은 주로 기도하고 말씀 사역하는 거죠. 저도 설교 준비하고. 아마 이 평신도들은 설교 준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실 거예요. 이 설교 준비는 정말 밤을 새워서 해도 잘 안 되는 게 설교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은혜 받으면 또 이렇게 설교처럼 쉬운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어떤 선배 목사님을 만나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는 원고 보지 말고 설교를 하래요. 근데 원고 안 보고 설교하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런 뜻이에요. 설교를 완전히 내 거를 만들으라는 거죠. 원고를 준비를 하지만은 그걸 보고 있지 말고 그 내용을 대충 파악을 해가지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게 말이 쉽지. 원고가 10장씩 되면 그 머리에 입력이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이 설교도 씨름을 하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내 거를 만들면 능력 있게 나오는데, 이게 내용 파악이 잘 안 되고 내가 온전히 은혜 받지 못한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목사님들은 사실은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하셔도 바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례비를 드리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직장 다니고 뭐 회사 일하고 그러면은 바빠가지고 언제 그냥 기도하고 언제 그냥 설교 준비하려고 막 여기저기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냥 집중할 테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좀 그 사람들 그 구제도 하고 밥도 주고 뭐 예를 교회 지금으로 말하면은 식당 봉사도 좀 하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이제 보니까 아직은 우리 교회가 몇 명 안 돼서 우리 사모가 혼자 거의 밥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보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부흥할 줄 믿습니다. 부흥해가지고 막 50명, 60명, 100명 이렇게 부흥하면 사모 혼자 못해요. 이거 지금은 어떻게 몇 명 안 되니까 어떻게 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숫자가 넘어가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현수 사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 신하희 권사님 나이가 많으시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되면 집사님도 많아지겠죠, 사실은. 그래가지고 또 교회마다 되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순별로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힘들기만 한 게 아니고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죠. 내가 정성껏 음식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맛있게 먹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가 서로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같이 해야 재미가 있는 거예요. 목사 사모만 청소하고 밥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이상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집사님들의 역할이 사실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집사님들 명단이 나오는데
최초의 집사님들이 이름이 나와요. 5절 보겠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스데반과 빌립은 성경에 나와요. 스데반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묵상할 7장에 나오는데, 스데반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는 사실은 사도가 아니었고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거죠. 지금 말로 하면 최초의 순교자는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은 이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그랬어요. 막 스데반 집사님이 예를 들면은 기도하면은 막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의 어떤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그 9절에 보면은 전도를 그렇게 잘했어요.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성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스데반이 유대교의 어떤 한계,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기 잘못한 거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우리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십자가에 죽인 거야, 그럼 예수님 죽고 마른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맞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이 딸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성령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감당을 못해, 능히 당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실제로 7장에 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랬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느냐?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공회를 열고 이렇게 재판을 했는데 말이죠,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아무리 모함을 당해도, 지금 사실 모함을 당해서 이제 좀 있으면 죽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사실 뭐 예나 지금이나 정치라는 게 사람 숫자로 끝나버리잖아요. 숫자가 많은 사람이 저놈을 죽여라 그러면 죽는 거지, 내가 아무리 오라도. 예수님도 사실은 그렇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스데반은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그냥 예수님 전하다 죽겠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스데반은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그래서 저는 스데반의 신앙을 통해서, 또 빌립의 신앙, 나중에 빌립도 위대한 일을 하는데, 제가 오늘 기도 가운데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겠다. 첫 번째는 우리는 체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본인이 먼저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체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체험하시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체험이 돼야 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야 돼. 그래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보면 용서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저 사람을 보면 전도하고 싶고, 교회의 일을 보면 내가 사모님을 도와줘야겠다, 아무도 안 나와도 나는 토요일에 와서 국을 끓여야지, 할렐루야. 아무도 안 나와도 내가 토요일에 와서 반찬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뭐 지금은 뭐 돌아가면서 하지만 교회 청소는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김현수 집사님 같이 막 친구를 전도해서 데려온다든지, 막 우리 신하조 권사님 같이 아무도 안 시켰는데 막 반찬을 해와.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근데 이게 체험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 신앙.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기도와 말씀과 교제와 구제를 통해서 막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니까 초대교회는 체험 신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의 좋은 전통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제가 책을 보니까 초대교회의 그 부흥이 있은 다음에 한 100년, 200년, 300년 지나니까요, 이런 방언이나 축기나 병고침이나 막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더 약해진 것 같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성령의 역사 많이 나타나는 교회인데,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지금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은 아주 극소수의 교회만 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 신앙이 없어지고 지금 어떤 신앙이냐 하면은 자꾸 지식 위주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성경 공부는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도 순모임을 하지만, 근데 문제는 성경 공부만 해서는 그 사람의 신앙이 단단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가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하면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고 계세요?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든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뜨거운 경험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든지,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하길 축원합니다. 경험하고 계세요? 네, 이거 자꾸 경험해야 돼요. 저도 매일 경험하거든요. 어떤 때는 아침에 기상을 하면 마음이 너무나 안 좋을 때가 있어. 이유를 모르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에 아무도 안 만나는데 마음에 기분이 나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마음에 이상하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고 말씀을 보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평안해지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볼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아침에는 마음이 좀 우울했다가도 점심때만 돼도 벌써 마음이 평안해지고, 막 오후가 되면 막 충만해져가지고 막 전도라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중요하다. 제가 이번에 제가 성회를 갔다가 어제도 새벽에 들어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친구 목사님이 애가 넷이에요. 애가 넷인데 그 중에서 막내가 있는데, 막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것도 저기 횡단보도에서 친구들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하다가 핸드폰 보면서 운전하다가 애들한테 덮친 거야. 그리고 애들이 다 죽을 위기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도망을 가가지고, 친구 2명은 아무런 다치지 않았는데 걔만, 그 목사님 딸만 다쳤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경찰을 부르고 조사를 하려고 이제 신고를 했대요. 근데 다행히도 얘가 차에 치긴 쳤는데 아주 조금만 치고 발 뒤꿈치만 조금 부대고 그래서 별로 안 다쳤대요. 그러니까 사실 거의 안 다친 거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날 그 사모님은 우리 성회를 섬기러 왔는데 이상하게 그날 아침부터인가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걱정이 되면서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우리 딸을 지켜달라고.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막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기도한 그날 그 밤에 그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다. 그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설교하더라. 어떤 구역장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대낮에 길을 가고 있는 그 시내 한복판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길을 갖다 말고 길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했대.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미친 여자가 저런다고 다 쳐다보고 그랬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막 기도를 막 방언으로 막 한 거예요. 그러고서는 집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집에 왔더니 글쎄 도둑이 들어가지고 집안을 다 난장판을 해놓고 도둑이 그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자기가 갖고 있었던 현금, 귀중품이 어디 있어요? 우린 주로 어디다 넣었죠? 장롱에 넣어놓잖아요. 그게 없어졌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찾아봤대요. 근데 놀랍게도 그 돈하고 귀중품은 건들지 않고 엉뚱한 옷만 뒤집어 놓고 이 도둑놈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둑이 될 거를 아시고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비슷한 일이 있는데 또 어떤 교회는 이것도 조윤기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 그분도 마찬가지야. 비슷하게 갑자기 기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분도 길에서 기도했는지 하여튼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왔어. 근데 그날 저녁이 됐는데 남편이 기사예요. 기사. 운전하는 사람이야. 내가 오늘 죽을 뻔했다. 그러더니 죽을 뻔했다. 오늘 제가 운전하다가 차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대. 근데 차가 겨우 바퀴가 걸려가지고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서 산 줄 알라.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가지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차가 낭떠러지에 바퀴가 걸려서 겨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체험신앙이거든. 체험신앙. 체험신앙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남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곽찬희 목사와 유주희 사모와 우리 서로 할렐루야. 우리 순장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신앙이 되면 두 번째는 실천신앙이 생겨요. 사람이 체험을 하면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라고 안 해도 알아서 섬기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또 다른 친구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교회에 최근에 나온 성도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성도가 누구냐 하면은 어느 아는 사람이 소개를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자살 충동이 자꾸 일어나고 그런 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걱정이 되잖아요. 얘 내비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우리 성령 사역자니까 연락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마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전화로 기도를 해줬대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루는 17번을 전화를 했대. 이분이. 그 목사님한테 하루에 17번을 전화를 해주고 목사님이 7시간을 기도를 해줬대. 7시간 우리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귀신 물러가라고,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아마 그러면서 악한 영 떠나가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반응이 나타나면서 아마 막 기침하고 막 그랬겠지. 난 집에서. 근데 식구들은 그걸 보면 얘가 낫고 있다고 느껴요? 이거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껴요?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야. 식구들은 얘 아무래도 정신병원 보내야겠다. 그래서 식구들이요 진짜로 정신병원을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사실이 밝혀졌냐 하면은 이분이 7시간 기도받고 너무 정신병이 좋아진 거예요. 좋아진 건데 나 좋아졌다고 했더니 식구들이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 이거 너 내가 다 봤다 이거지. 기도하면서 전화기 잡고 막 떼굴떼굴 그랬을 텐데 너 상태가 안 좋아. 이제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을 한 달 동안 격리를 시킨 거예요. 갔더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신병원 가면은 수면제 같은 거, 신경안정제가 잠이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신경안정제 보면 졸리잖아요. 계속 잠이나 자다가 온 거야. 근데 너무 죽겠으니까 나 좀 나가게 해달라고. 나 지금 좋아졌다. 그래서 결국은 사정사정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결국 그래서 어디로 왔겠어요? 내 친구 목사님 교회로 온 거야. 목사님한테 내가 목사님 기도받고 이렇게 좋아졌다. 식구들이 이 말을 안 믿고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요 지금은 사모님하고 둘이 거의 매일 전도를 한대. 그분이. 그래서 체험을 하면 누가 하지 말래도 전도를 하고 누가 하지 말래도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는 누가 이끄느냐?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봉사하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요, 오래 다니지만 안주하기 쉬워 사실은.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야, 친구가 거의 다.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전도는 예수 안 믿는 친구가 많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할 길을 깨어 있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는 스데반이 어떻게 되냐면은 열심히 전도하다가 잡혀가지고 공회에서
이 나쁜 사람들이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죽냐면 돌멩이로 때려가지고 그 유대교의 그 전형적인 그런 처형 방법이에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이 처형 방법을 합니다. 뭐냐면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동네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이 돌을 한 개씩만 던져도 그 맞는 사람은 수백 개 맞은 거잖아요. 금방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돌무더기가 나중에 수북히 쌓여가지고. 아마 그 지역은 돌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돌로. 스데반이 그렇게 돌 맞아 죽었습니다. 결국은 체험신앙, 실천신앙, 순교신앙. 저도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체험을 하면 실천을 하게 돼요. 실천을 하면 마귀가 가만히 안 둬요. 나한테 아까 그 간증했던 그 딸이 죽을 뻔한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자기 교회에 기적이 많이 나타난다. 이분이 기도하면은 병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그 교회를 오고 지금도 예약이 돼 있대요. 기도 받으려고.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알고 우리 딸을 죽이려고 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마귀는요, 교회가 부흥할 때 꼭 분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보면은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분란을 일으키고 나가기도 하고, 저분이 왜 그러지?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듣고 막 귀신에게 쌓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몇 번 그걸 경험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때가 되면은 웬만하면 말을 해도 안 들어, 사실은.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삶을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 잘 다니던 사람이 교회 떠난다니까요. 이게 지금은 뭐 누가 돌멩이 던져서 죽이고 그러진 않지만은 이상한 소문 내고 막 교회 분란 일으키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훈련된 집사님 한 분이 웬만한 목사님 10명보다 나을 수가 있어. 그래서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이 웬만한 다른 사도들 뺨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7장에 나오거든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정말로 위대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 스데반의 삶이 정말 위대한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 같은 사람이 참 적다. 곽선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스데반 같은 사람은 정말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교인이 얼마나 많고 집사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스데반 같은 집사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해보시죠. 내가 스데반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스데반처럼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장수영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장수영 목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하루는 탈북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탈북자가 당시에는 이제 많이 중국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있을 때도 중국에 탈북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장수영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 탈북자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탈북자가 아주 똑똑한 분이래요. 북한에서도 아주 똑똑하던 분인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중국을 온 거예요. 근데 이 탈북자가 어떤 여자분이고 아주 똑똑한 분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분이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꿈에 이런 꿈을 꿨대요. 어떤 분이 나타나서 스데반처럼 죽으라고 그랬대. 이분은 성경도 잘 모르는 분인데, 그래서 장순영 선교사님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나타나서 스데반처럼 죽으라고 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스데반처럼 죽으라는 건 무슨 뜻이겠어요?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는 거죠. 참 얼마나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이야기지만은 북한에서 전도하면 사실 스데반처럼 죽지요. 그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전도하다 걸리면 총살당하고 그런 나라인데. 그래서 스데반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이분은 스데반이 누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장수영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후에도 이분을 자기가 만나고 싶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잘 못 만났대요. 정말 죽었을 수 있죠, 스데반처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사실은 많은 사람이 필요하고 많은 일꾼이 필요하지만은 사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 이런 스데반 같이 체험신앙, 실천신앙, 순교신앙이 있는 그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스데반 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하종 권사님하고 김현순 집사님만 스데반 되면은 우리 교회 부흥은 문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서로 미루지 말고 권사님이랑 서로 미루지 말고 따라해보겠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돼. 이거 네가 하세요. 이렇게 권사님은 죽으세요. 집사님 죽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위기가 기회가 돼요. 일곱 집사 때문에 사실 초대교회는 든든히 쓰고 엄청나게 부흥해요. 빌립 집사님도 대단해. 빌립 집사님은 나중에 이디오피아 내시, 이디오피아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재정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디오피가 변화되는 놀라운 국가를 변화시키는 일을 해요. 빌립 집사님은. 이게 다 집사님들이 한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사실 목사님 같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 대단한 집사님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25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은 누구를 통해서 될 것이냐? 할렐루야. 신하조 권사님을 통해서, 김현순 집사님을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는 평신도, 실천하는 평신도, 순수한 기도와 실천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귀한 보석 같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숫자는 적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데마 빌립 같은 일곱 집사 같은 믿음으로 똘똘 뭉치게 해 주셔서 아버지,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같은 열방의 빛 사랑 교회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스데반처럼 죽도록 충성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미래 위에 이제와 영원 묵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